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6페이지,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이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 같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데 예수님 그 구원의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실 길, 또 구원의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그 신실한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군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자녀가 이제 없었고 그런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을 줄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쭉 이제 보게 되면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에 앞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또 세례 요한이 오셔서 해야 될 사역이 바로 16절과 17절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앞서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는가?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에 따라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말라기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띄워주세요. 말라기 3장 1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말라기 3장 1절. 띄워놨네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거기 딱 펴놓고 그 다음에 4장 말라기 4장 5절 6절 거기를 이렇게 펴놓고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이게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요한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6절의 예언이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의 내용과 뭐예요?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3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제 복음을 전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너희는 이미 도끼뿌리가 어떻게 나무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찍혀 불에 다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 죽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보겠죠. 그러죠? 야, 너 죄인이야.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야. 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나 안 죽고 싶어요. 그럼 살고 싶어? 너 구원받고 싶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뒤에 너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 그분을 뭐요? 믿으면. 회개한 이후에 그분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후에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영접할 수 있도록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안내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제 해야 될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일단 태어나야 될 것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게라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였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제 멀어진 자,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어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장 강력한 근거가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자라고 하는 인식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심정적으로 참 괴로웠겠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과 시각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이 결혼을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지금은 이제 자녀를 원치 아니하는 자신들만 좋으면 됐지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을 때 서로 괴로운 거죠. 아내는 아내로서 내가 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건가?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가? 그래서 이 자녀 없음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하는 신앙적 관점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따가운 눈중 때문에 대단히 힘들어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오랫동안 자녀를 주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세례 요한을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간단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해야 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미 살폈던 3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하니까 죄인들,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너희가 입술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으로 삶을 회개해야 되고 오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잘 복음을 설명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 즉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실 주님을 잘 백성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예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오심은 오심인데 다시 오심은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온 그대로 이렇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이렇게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천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초림 오심 후에 다시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셨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죠. 그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이 뭘까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더디어 오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자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이 아직 온 세상에 이루지 못해서 주님께서 아직 못 오신다. 주님이 막 오고 싶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당신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더디 오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였을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짜 오심을 바란다고 하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뒤집어 생각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회개를 하는 회개의 복음, 그리고 심판의 복음을, 또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또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 중에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영접할 때에는 막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구원의 막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쭉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그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그냥 마땅하고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듯이 생각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그렇게 감격하기도 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 구원의 은혜에 늘 우리가 감격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주님의 오심에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차원으로 주의 복음을 또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어떤 가정을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이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할 때 6절 보게 되면 그 가정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절 6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다시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 의인이고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앞에 보니까 5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이죠.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사벳인데 그 사람은 누구?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아주 깊고, 그렇죠? 신앙에 어찌 보면 전통이 있는 그런 가문의 출신이에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이에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난 두 남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제가 얘기하자 중고등부 아이들이 80%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8명이 교회 안 다니고 2명만 교회에 다녀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가능성도 퍼센티지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하도 이 믿음의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도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매들이나 형제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하고 이렇게 사귀고 그러면 와서 권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나마 이렇게 믿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가 서로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두 사람이 신앙의 가문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믿음이 좋은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가정을 이루었느냐 할 때 6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의인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주의 모든 그냥 주의 계명이 아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반절은 순종하고 반절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온전히 이 가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가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이었는가를 더 강조하는 것이 5절에 보게 되면 5절 앞에 보게 되니까 이 가정을 강조하는데 이 가정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얘기해요. 5절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예요. 헤롯 때에. 이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가정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 가정이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슬쩍 강조해주고 있어. 여기서 유대왕 헤롯이 누구냐?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왕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해. 헤롯 대왕.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 유대왕 헤롯한테 가서 여기에 임금이 새로 임금이 태어나지 않았냐? 우리가 임금이 태어난 것을 알면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왕인데 나를 제끼 두고 새로운 왕이 나왔다고? 그 당황했지만 순간 침착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난 잘 모르겠는데 너희가 만약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 와서 꼭 가르쳐줘. 내가 가서 경배할 거야. 이것을 그냥 하는 말이고 뭐예요? 찾아내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여야죠. 내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났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성령이 시사함을 따라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요. 또 역시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도 그 부모와 함께 헤롯을 피해가지고 쫙 유대하고는 막쫙 반대에 있는 저기 꼴짝이 나사렛으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때 이제 몰랐으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지금 이 동방의 박사가 와가지고 물어본 그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1살, 2살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모르니까. 유아 살해, 유아 학살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여기는 왕이지만 헤롯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 유대 땅, 이 헤롯이 죽고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말하는 헤롯은 이때 헤롯은 아니고 헤롯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가가지고 사바사바 정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해 주었어요. 자신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삭한 사람이에요. 아주 여호와같이.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의 대왕의 이름으로 그것을 분봉왕이라 그래. 헤롯을 대신하여 헤롯이 지배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데,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게 뭐냐라고 할 때 헤롯 성전을 졌어요. 이 성전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막 아주 화려하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탁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환심을 사요. 그래야 협력을 할 것이고 자기가 무리 없이 여기를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제 레위 족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돈 받고 대제사장을 줘요. 팔아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오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에 환전을 다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다 때려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성전의 뜰에다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양을 이렇게 제물을 팔게 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자리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돈, 이거는 이속적이고 이방인, 숙된,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성전세를 안 받고 자기네들이 만든 그 주화를 환전해서 드려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환전상을 그것도 돈 받고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은 재물들을 바쳐야 되니까 양이나 소 이런 거 가지고 오겠죠. 근데 멀리 있잖아요, 이스라엘. 저 끝에 막 갈릴리 이런데. 그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재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사지 않으면 이거 다 흠 있다고 틈 잡아가지고 다 빠꾸로 시켜요. 꼭 어디서만 사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그러니 돈을 엄청.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여기서 단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는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타락한 시기예요. 그때에 누가 사게라 왕 엘리 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보통 가정이 아니고 6절에서 얘기한 대로 의인이에요. 의인. 그 아주 타락한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가짜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잖아요. 행함으로 막 입만 막 해가지고 막 나는 막 뭣도 하고 뭐는 경험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알고 뭐 이렇게, 그래서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함으로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 슬쩍 탁 하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이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었던, 엄청난 가정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떤 가정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할 때 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정말 거룩한 가정,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뭔가 할 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가정과 그런 교회를 주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주 귀하게 이 시대에 아주 쓰임받는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요,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큰 집에 큰 집인 것만큼 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의 종류가 뭐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토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많은 그릇들 중에 어떤 그릇을 쓴다고 얘기해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막 사기로 아주 잘 만들었다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목재로 아주 좋은 재질의 그 목재나무로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그릇이 좋다 할지라도 뭐예요? 더러우면 거기다 어떻게 밥을 먹거나 뭐 다른 음식을 담아 쓸 수가 있겠어요. 겉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가 비유라 그랬잖아요. 이 큰 집은 교회를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집에 있는 그릇들은 오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덜 배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이 다양한 사람들, 그 교회 안에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 근데 하나님께서 금그릇과 같이 배움이 좋은 사람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 대단한 은사와 막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쓰는가? 그 사람들의 백날 배움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어요. 첫 번째 성이자 저 가나안의 성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성,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해요?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하면 또 가장 적어, 이름도 참 우리나라 말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성이야. 아이성. 적어.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한 자가 없어서, 즉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거룩에 흠이 생겨서, 그게 누구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 흠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패하게 하심으로, 왜 패하게 했는가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또 하나는 이들이 40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이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얘기한 대로 거룩한 나라를. 근데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면 이 죄악된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뭘 줘요? 죄를 줘. 거룩성을 잃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명분이, 야, 니네나 우리나, 뭐 하나님 믿는 너희나 우리나, 니네나 잘 믿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패하게 하셨어요. 왜 패하게 했느냐 하면서, 너희가 패한 원인이 거룩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왜 거룩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상실됐는가를 딱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내일 너희가 이제 다시 공격해서 점령할 것인데, 내일을 위하여 너희가 성결케 해야 된다. 오늘 너희가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성결해서 잘 준비해야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내일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건 없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종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왜 그 가정을 사용했는가? 그 가정이 너무나도 거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오늘 내 자녀와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면 가장 뭐 해야 돼요? 선결해야 돼요. 예, 틀림없어요. 정말 이 또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 성결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거룩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과 철학과 삶의 목표가 달라야 돼. 세상의 정신은 뭐예요? 정글의 법칙, 양육강식, 적자생존. 누군가 하나를 밟고 짓밟고 하나를 떨어뜨려야 내가 올라가. 그래서 이게 너무 정글의 법칙처럼. 그래서 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인데 엄청 친한데 성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경쟁자예요. 경쟁자. 어떻게든지 안 알려주잖아요. 나만 잘 봐야 되니까. 이게 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에서 그러고 사업에 그러고 이 사회 현장에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를 밟아야만 올라가. 이게 세상의 정신이고 세상의 철학이에요. 나 외에는 없어요. 유아독존. 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오로지 나만. 그렇게 해서는 권무술수, 불법이든 타협이든 죄를 뭐든지 다.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내가 낮아지고 누구를 올려요? 상대방을 올려요. 이 세상의 관점과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누구를 올려줘야 돼? 상대방. 이게 달라요. 교회가 거룩, 구별을 해야 돼. 이런 사회를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의 가정이 이렇게 좋은 가정인데 어려움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이 뭐예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참 고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로운 자요. 그죠? 예, 진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그죠?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더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너희보다도 못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죠? 기도의 응답에. 아니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해. 하나 니네가 가식적으로 그렇게 혹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이런 거지. 하나님 거만 그러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진짜 그럴 수가 있어? 살아계시다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만큼은 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까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까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네가 문제가 있든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때라는 게 분명히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거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하면 내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포기해서는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 10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우리나라 막 전역을 흔들고 있는 다니엘 기도라고 해가지고 다니엘 21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오륜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후임이 오셔서 하시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회는 주장을 해요. 그 집회 저녁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해요. 찬양을 막 한 20분 하고 그 다음에 간증자가 나와서 1시간 정도 간증을 해요. 정말로 은혜가 돼요. 저도 막 해보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는데 참 못해요. 그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저녁에 해요. 저녁에. 그리고 간증 듣고 그 다음에 찬양단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막 전국적으로 엄청 교단과 상관없이, 원래 오륜교회가 우리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에서 얻은 게 뭐예요? 다니엘 기도 21일을 해요. 주일날도 안 빼고 토요일날 안 빼고 새벽은 안 해요. 무조건 저녁에 다 와서. 거기서 얘기할 듯이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10장을 보면 열심히 기도해.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일 지난 어느 날 천사가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늦게 응답을 가지고 왔는가?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탁 들으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게,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데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래. 왜 그랬는가? 내가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해요? 천상에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너한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천사장하고 이 응답을 가지고 온, 그리고 이 악한 영하고 싸워서 드디어 이겨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응답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요. 바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권세 잡은 악한 영하고 싸우고, 그 싸워서 그 기간이 걸렸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응답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더딜 수는 있다. 그러나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아니고,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그 과부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인우선 건축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처럼 세례요한의 사역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과 가정을 또 교회를 쓰신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꼭 응답받을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인우 지사님 귀한 건축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간절한 소원대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